오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자를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의 하박국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은 남쪽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임박한 주전 605년 1차, 597년 2차, 586년 3차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혹시 이거 혹시 켰나 보세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임박한, 그러니까 주로 625년부터 608년, 608년이면 그때가 남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은 그때 막 시작한 때입니다. 609년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경고한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거기 하박국 1장에서는 여기 1절로 4절까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타락한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자가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당시의 모습들이 악이 가득했고 겁탈과 강포가 만연했고 또 소송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소수의 의인들을 애워싸서 공의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모든 사회의 모든 주도적인 세력들과 대다수 사람들이 이 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무시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서 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박국 선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남쪽 유다가 이렇게 타락은 했지만 이 바벨론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인데 그 악한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선한 그런 민족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장 1절 이하에 다시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의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바벨론 멸망의 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의 압제하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 거기 5절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그 죄악상,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3장에 와서 이제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뭐 굉장히 빠르고 열정적인 그 음악의 형태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기도이지만 하나의 찬송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탄원하며 또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랐나이다. 이 놀랐다라는 말은 굉장히 두려워한, 또 바른 성경에서는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은 주의 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말은 이제 바른 성경에는 소생케 한다, 뭐 비슷한 건데,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활력을, 막 생명을 풀어 넣어서 다시금 뭐 힘이 나게 하고, 그게 부응이잖아요. 그게 소생이잖아요.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데 다시 뭐 이 생명을 불어넣고 활력을 넣어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자의 기도는 뭐 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아주 사나운, 아주 강폭한 그 난폭한 그런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 1장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뭐 믿지 않는 자나 다를 바 없는 겁탈과 빼앗고 강포를 행하고 또 소송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씀을 저버리고 나가는 그런 그 구약 교회의 모습이, 그걸 바로잡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소생케 하라는 말도 지금 주의 일, 지금 유다의 상태가, 하나님은 지금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잘 세워나가시는 건데,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모양만, 유다 모양만 하나님 백성이고 모양만 교회지,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살지 못한 죽은 믿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다의 상태는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징계하셔서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구원해서 이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지경을 만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비록 너무 안타깝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유다가,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해버렸지만 남유다도 그만큼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환난을 만나야 됩니다.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힘들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 일을 이루어서 살려 이 지금 다 죽어버린 이름만 있는 무늬만 교회인 것처럼 이 된 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진짜 교회답게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년 내라는 건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어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바람이겠죠. 물론 70년 있다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지만 1차적으로 그게 이제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도 긍휼 가운데 하시는 거죠. 긍휼. 행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 다 이렇게 버리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교회 참 신앙을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소성케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선한 뜻이고 그게 온전한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불완전한 또 무지한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타락해 나가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는 예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 오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적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말세 대환란이 같이 가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말세에 갈수록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환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떠날 자는 다 떠나는 거고 진짜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교회 유다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말세 대환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서 다 통과하기 위해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박국 선자가 회상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바벨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 지금 맥락에서 지금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바란산에서 또 오신다. 이 대만은 에돔 지역인데, 에돔 지역은 유다로 보면 저 남쪽,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지역이고요. 그쪽 그 바란산은, 이 바란산도 시내산과 시내산 하여튼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내산뿐만이 아니라 그쪽 에돔 지역, 그 바란산 지역 전체, 온 세계에 물론 다 비치는 거지만 시내산에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부터 오신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주변에 많은 그런 에돔 지역이나 그 많은 나라들 세계를 향해서 비춰나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광이 시내산이 강림하실 때 또 이스라엘을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 또 홍해를 갈라서 거기에서 수장시키고 통과하게 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광채가 햇빛, 우리가 눈으로 햇빛 볼 수 없잖아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만큼 찬란하고 감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 그랬으니까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광채가 피조물인 이런 햇빛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고 그 권능입니다.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찬송합니다. 여기 광선이라는 단어는 뿔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 영광과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뿔도 당연히 그 권능,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역과 불덩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전염병,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당시의 의술로도, 오늘날도 그날의 의술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면 병이 없어져야 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학이 발달하니까 병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복하지 못했던 병은 다 자꾸 없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병은 없어지고 마침내는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의학이 제 아무리 지금보다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발달해도 또 거기 가면 거기 감당할 수 없는 질병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 전염병을 내려놓고 그 하늘에서 불덩이, 우박,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겁니다. 6절에도 하나님께서 딱 서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딱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열국이 벌벌 떠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믿음을, 하박국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박국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원하고 무궁한 작은 산, 영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함없는 그런 견고하고 영원성을 나타내요. 산은 변함없잖아요.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과 같이 영원할 것 같고 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도 세력도 다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당시에는 뭐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그걸 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 사사기 3장의 온니엘을 통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8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못 살겠다고 사사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기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징계가 뭐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지속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 막 부르짖고 계속 그런 반복이거든. 그때 이 구산의 장막 환란, 구산 리사다임도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미디안 이건 뭐 우리 기드온 300명 용사 미디안 군대 뭐 대략 한 13만 5천 명 정도 할 건데 그런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300명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내가 보니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마치 우리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이 병거 당시 최고의 이런 그 무기인데 그걸 마치 병거를 모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심이니까 하수나 강이나 하나님이 하수에 대해서 분을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에 대해서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바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뭐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나타내는 원수들 거기 이제 12절에도 말씀하지만 하수하면은 뭐 유브라데 하수 유브라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 뭐 또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또 강 나일강 하면 뭐 애굽 뭐 이런 거 바다 이거 홍해한 것도 그 강이나 또는 바다나 또는 이런 뭐 하수가 상징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뭐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강을 가르신 것처럼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원수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날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원수들을 향해서 활을 꺼내가지고 화살을 막 쏘아서 이거 바른 성경에서는 7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7은 완전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활을 꺼내서 그 화살을 원수들을 향해 다 쏘아서 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강한 용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뭐 이 땅이 다 갈라지는 것과 같은 물이 뭐 하수 큰 물이 나와서 아마도 이것은 뭐 이 노아 홍수와 같은 경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땅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막 터져가지고 다 땅이 갈라지고 뭐 그런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큰 물이 나서 땅이 다 갈라지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막 폭우가 쏟아진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어서 바닷물이 마치 홍해바다 갈라진 것 같은 물이 딱 양쪽에 나눠서서 손 높이 들어서 벽이 된 것처럼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들도 다 흔들리고 또 녹아버리고 바다도 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해와 달도 주의 나르는 살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췄고 달을 멈췄습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뭐 과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해가 멈췄어요. 해가 이게 지구가 돌다가 뭐 멈췄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해가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다 멸하시도록 가모리족인들을 다 멸하도록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자처럼 이렇게 성경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의 모습들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권능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권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권능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열국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 세계 얼마나 강한 그 시대마다 강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 다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오셔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여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다. 여기 기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듯이 또 마지막 원수된 사망도 불못에 던지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모든 이 세력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 진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기초까지 드러내셨다 그랬으니까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심판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 온 세상은 다 심판하시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그 구스와 스바, 애굽 이런 것들을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보배롭고 귀한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우리 다른 형제도 그렇고 그렇게 모인 게 주님의 몸 교회고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손해주고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용도가 다 쓰임 받으면 이제 그건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또 그런 교회와 성도를 정말 존귀 여겨서 어쩌든지 언제나 항상 유익이 되도록 자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지, 나로 인해서 손해가 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그건 정말 좀 무서운 일이다. 항상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선지자가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바벨론이 와서 막 강력한 회리바람처럼 다 삼켜서 휩쓸어 가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 심판하시고, 그러잖아요.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 헬라와 로마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너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라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막 떨렸다라는 말은 너무 두려워서, 막 슬픔이 이 두려워서 막 이 입술이 벌벌벌 떨리면서 또 그 울음을 터뜨릴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떨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바벨론 유다를 침략할 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제 곧 그게 임할 건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 안 두렵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다는 거.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가는, 처소에서 덜덜 떨고 있다. 그러나 하박국 선자가 그런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왔던 대로 바로 그런 주님, 그런 능력의 주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 심판하신다. 아무리 그들이 강한 나라이고 당시에는 누가 이런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될 만큼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이제 17절에 없고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갈에 소가 없다. 이거 다 농사 짓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데 남겠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다 빼앗긴다. 다 짓밟힌다. 없어요. 하나도. 다 없어도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육신의 것이 다 없어지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19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성도는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즉 이 환난을 주신 목적,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을 주신 그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려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하박국 성도가 그거예요. 없고 없어도, 육신의 것이 세상에 다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모든 환난을 또 이기는 힘이 되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인가요? 하여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수도, 모든 두려움도, 모든 고통도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왜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계시니까. 비록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슴의 발과 같이 막 활력이 넘쳐서 저 높은 산꼭대기, 감히 미치지 못하는 안전지대까지 뭐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만큼 그렇게 힘을 두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 돌이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징계를, 심판을, 환난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구원에 하나님이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세워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항상 알아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말세 대환난 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떤 환난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걸 통해서 유익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또 육신의 것이 다 지나가도,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뭐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을 더 크게 주시려고 또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과거 유다가 이렇게 폐역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나님 항상 깨어서 삼가 조심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가오는 어떤 크고 작은 위험, 또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육신의 것,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